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성도님을 도와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사전 중에서 생각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말이 멋집니다. 이것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어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이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남과 비교하게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비교 대상은 지금의 나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 두 번째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은 교만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교만이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앞에 보시고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요. 이 멸시라는 단어가 업신여기다, 무시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남들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부르고 나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등장해요. 하나님, 내가요 다른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여요. 그 기도 속에. 그리고는 세리와 비교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나의 경건이, 나의 삶이, 나의 봉사가 저 세리보다 낫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마태복음 2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면 실망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높아지려고 헌신하고, 높아지려고 기도하고, 높아지려고 공부하고, 높아지려고 물질 얻고, 이런다면 이건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를 평가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래도 교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왜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죄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바리새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가. 가일 아일드만의 책에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을 때, 교만할 때가 언제인가를 6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해당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바리새인 같을 때, 사람이 교만할 때 하는 행동이 6가지다. 첫 번째, 카일 아일드만의 책에 나오는 얘기죠. 첫 번째,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 분위기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교만은 비판이나 지적의 말을 받지를 못해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쁜 투로 반응하거나 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욕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카일 아일드만이 말하기를, 감히 나한테 감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쪽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사과할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사과하는 일이에요. 사과.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그 말을 하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싸움에서, 언쟁에서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특히 부부싸움. 할렐루야. 남의 편과 옆의 편이 싸우니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옆의 편이 더 강하겠죠. 남의 편은 저기 있으니까. 남편, 옆편, 옆편네, 이렇게.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오늘 그냥 안 둘 거야. 그리고 사과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설거지 해주면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오늘 달고나 해주면 사과할게. 이렇게 조건을 붙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의 특징이에요. 왜요? 남과 비교해서 지고 싶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건 공평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예요. 이런 거죠.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승진할 자격이 있고, 나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장로님 될 자격이 있고, 나는 권사님 될 자격이 있고, 나는 안수집사 될 자격이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칭찬했어? 아니, 동창회 갔더니 내 남편보다 더 잘생겼어? 나는 뭐야? 공평하지 않아? 아니, 왜 그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거야? 아니, 왜 내가, 아니, 저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안수 입사님이 됐어, 장로님이 됐어, 왜 다들 저 사람만 칭찬해? 공평하지 않아. 내가 한 게 이만한 이 정도인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 이 정도 했는데 이거 공평하지 않아. 왜 저 사람은 승진하고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아? 이건 공평하지 않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하할 줄 몰라요. 모두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모두에게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전화기는 잠시 꺼두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자기가 한 성과를 알아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11조를 잘 드려요, 내가 금식을 많이 해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이 성과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걸 안 알아주면요,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번째, 자, 들어보세요. 혹시, 벌써 나왔네요. 혹시 너 그 얘기 들었어? 속닥. 왜 속닥 될까요, 여러분?
험담하면 내가 더 빛나 보이니까. 자 볼까요? 시편 123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험담을 좋아해요. 왜요? 험담을 하고 최민영 청년, 저 청년 어저께 스타벅스 가는 거 들었어? 이거 뭐 별 얘기도 아니네요. 뭐가 좋을까? 아이고, 아이고 하솔이, 아이고 하솔이가 코피 터졌대. 이것도 말이 안 되네. 어떻든 여러분 그 하솔이를 향하여 계속 그 집을 향하여 험담을 하는 건 뭐예요? 그 집 자식보다 우리 자식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험담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어머 그 집 남편 얘기 들었어? 어머 그 집사님 얘기 들었어?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 내가 더 낫다.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면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지금 바리새인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금식 몇 번 했어요. 나는 봉사를 몇 번 했어요. 나는 사원행을 행했어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뭐예요? 저 세리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대단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는데 나는 새벽 기도 나오는데 당신은 왜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당신은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교회 올 때 보면은 꽉 늦게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들었어? 김 집사님 예배 시간에 늦게 왔대. 이건 뭐예요? 나는 안 늦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건 교만이에요. 한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커플들이 결혼할 때마다 주례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딴 주례사 안 해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데 뭘 교만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커플들이 예? 이랬다는 거예요. 기에도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잘 살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면 될 거예요. 여기 뭔 잘못이 있어요? 근데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신혼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제가 그랬죠. 교만하지 마세요라고 인사해 주세요. 설교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사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교만한 거라는 얘기죠. 마지막 여섯 번째, 내가 아니라 집사님이 문제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과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좀 크게 읽으시면 안 될까요? 다 같이요. 추운데 움츠러지지 마시고. 시작. 어찌하여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속에 뭐가 있대요? 들보, 기둥이 있는데, 큰 잘못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가지고 네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최민영 청년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윤경원 장로님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홍성일 장로님이 문제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나는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교한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데 시력이 7.0이에요. 독수리 시력이에요. 아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는 양화소리 아버지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는 I am 선영만 잘하면 돼. 하여튼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에 해당된다.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봉사하는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는데, 내가 이 정도 식사 봉사하는데, 내가 이 정도 전도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가일 아이들만은 말합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모든 죄의 어머니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다시 우리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시도 방심하면 교만해져. 지금 이 6가지에서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면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나 여기에 쟤도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할 게 많냐? 저는 6가지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너무 빳빳하게 드시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교만을 정리해 봅시다.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내가 높아지고,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을 방치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아요.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준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한 모습을 6가지 중에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남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한다면 지금 교만한 거예요.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높아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해당되는 분들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볼까요? 욥기 3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할 자가 없다. 바른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부르짖어도 그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교만 때문이라. 참 조심해야 돼요. 저 역시도.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이제 다른 교회를 많이 섬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가끔 저도 순간순간 넘어가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섬기는데, 근데 저쪽 교회는 안 섬긴다.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볼까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넘어지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 볼까요? 예레미야 50장 32절 시작.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삼키리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넘어지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교만 무엇입니까? 비교 대상이 남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가정 생활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뭐냐, 이렇게 나가시면 이미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지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넘어지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그리고 사업을 하든 할렐루야 가정 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뭔지 보자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13절 세리가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밤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여기 보세요. 세리가 바리새인하고 지금 비교합니까? 이 사람이 만약 교만하다면 세리도 교만할 수 있죠. 교만하다면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기도 많이 못했잖아요. 맞죠? 자신이 또 뭐 봉사 많이 못했잖아요. 금식 많이 못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한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비교하지 않아요.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러므로 이 겸손이 뭔 거예요? 겸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umility예요. 라틴어의 humus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단어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면 흙과 겸손은 유사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을 통해 만들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흙으로 아주 걸작으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뭣도 없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생기를 부었기 때문에.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흙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비교 대상은 지금의 나의 모습이다. 나는 흙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 겸손은요, 내 힘, 내 지혜, 내 자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가 사업을 하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면 난 사업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봉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기도할 수가 없다. 비교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다. 나는 뭐래요? 너희는 뭐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가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가지다. 자, 겸손이라는 게 뭐라 그래?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비교 대상은 지금의 나다. 나 자신이라는 거. 그럼 나는 뭐예요? 가지다. 가지라는 말은 뭐예요? 포도나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가지예요.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겸손이라는 얘기.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사업,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봉사 생활,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멘.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사업이 되고 아니 남들보다 사업이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이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 붙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볼까요? 좀 졸려요? 아니죠. 여러분이 졸 때마다 제가 특성을 한 곡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찬양을 부르면 누군가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 노래 불러야 될 타이밍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좀 보시고 깨워주시길.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이렇게 목소리가 크는데 이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린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옆에 좀 깨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여기 보면 너희에게 주실 거예요. 주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에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장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 어떡하지? 이 코로나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자녀는 어떡하지? 사업은 어떡하지? 직장은 어떡하지? 가정은 어떡하지?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하는데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남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오거나 남과 비교하면 우월감이 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자꾸 보라고요. 그래 나는 가지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도움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지을조자 있잖아요. 지을조자. 그 지을조자의 요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 흙에다가 흙토자가 지을조자예요. 흙토자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숨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해서 걸어다닌다는 게 지을조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흙이에요. 한자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돈 벌 수도 없는 그래서 그런 흙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올해 새해를 살아가는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나와 비교해요. 나는 가지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사업장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 우리 직장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 내 사역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한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 우리 교회도 가지다. 여러분도 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 1장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너무 걱정이 많아요.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에요. 자 보자. 야고보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 집사님 앞에서 낮추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박 집사님 앞에서 낮추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예? 사업이 힘들어요. 예? 사역이 힘들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한 주 한 주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근데 다른 사업장보다 우리 사업장은 괜찮아요. 이런 모든 일 앞에서 여러분은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은 지금의 나의 비교 대상은 뭐여야 되냐면 지금의 나여야 돼. 나는 가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해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못하는 거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저 사업장은 잘 되고 우리 사업장은 안 되고, 저 사업장은 문 닫고 우리 사업장은 문 안 닫고, 지금 그렇게 비교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요, 비교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라고. 나는 흙이었다, 나는 가지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사업장, 나의 사역, 주의 일,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자녀를 키워요? 나는 못하겠어요. 걱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주님과 나는 붙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2021년 12월 20일 국민일보 신문에 이어령 교수님의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 문광부 장관을 하시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죠.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그분이 지금 암투병 중에 있어요. 그의 딸도 이민아 그 교수님도 목사님인가 교수님도 암투병 중에 돌아가셨는데, 신문에 난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뚱뚱했는데 이렇게 빼짝 말라 있더라고요. 국민일보는 시대의 거성 지성이신 이어령 교수님에게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해요. 기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올린 문명이 코로나 하나로 무너졌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 문명을 가지고 교만을 했습니까? 그 문명과 문화의 발전으로 인간은 오만했다. 많이 오만했죠. 인공지능 나오고 100세 시대, 120세대, 200세대, 우리는 그 이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서 한없이 인간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오만했다는 얘기죠. 세계 각국은 성장의 수치를 쫓아 살았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성장의 수치가 아니라 코로나의 사망자 수, 서로 코로나의 발생자 수로 그 숫자가 바뀌었다. 이어령 교수님의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코로나 하나로 보여주고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오미크론 들어.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지를 뭐로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인간이 쌓아냈던 과학 문명이 아니라 코로나 하나로 나는 약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업 해보세요. 사역 해보세요. 직장 생활 해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성장 그랬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하나 앞에 그 유명한 건물들이, 그 유명한 과학적인 발전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비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다, 이것도 비교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좋은 지도자 된다면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죠. 나는 참 이 코로나 앞에서도 쓰러지는 이 나약한 존재죠. 지금의 나, 흙 같은 존재, 가지 같은 존재.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 이 뜻이죠.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감 있습니까?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잘 들으세요. 자신감의 출처가 남이 되면 안 돼요.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데 마음속에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걱정에 빠졌습니까? 그 걱정과 열등감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남이 되면 안 돼요. 다른 회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요, 앞이 캄캄해요, 도무지 방법이 안 보여요, 새해를 어떻게 살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지거나 근자감이 나오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있는 자신감, 뭐가 맞나 모르겠네. 어떻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해에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함께야.
그게 여러분의 담대함의 근거가 돼야 돼요. 비교하지 마시라. 현실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건물과 성도수를 통하여 교회 부흥을 결정했죠. 똑같아요. 세계 나라 각국과 성장의 수치를 하듯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수치를 건물과 성도수에 비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이 한국 교회였죠. 숫자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를 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 숫자 중심의 목회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한때 목회 성공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한때 어떤 노래를 부르면 생각났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네. 아직도 주무시네. 이름 안 부를래요. 네. 저는 한때 큰 교회를 만들고 싶었고 많은 성도수를 자랑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다 그랬는데 그 전도하는 목적이 성도 수 많아지게 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성종기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등록되고 신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줄 몰랐죠. 제가. 최윤식 박사라고요, 미래학 박사가 미래 예측 보고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코로나19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양적 성장의 교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질적 위기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기이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예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먼저 뭐부터 물어본지 아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왜 물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수와 비교하려고. 그래서 우리보다 많으면 기죽어, 우리보다 적으면 기사라. 여러분, 교만은요, 남과 비교해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요.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회 건물 어때? 그러면 왜 그러고 물어봐요? 그거 우리 교회랑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아멘.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그런 걸 물어요. 그 교회 몇 명 물어봐요. 몇 명 모여요? 그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이에요? 그 교회 건물은 어때요? 그 교회 뭐는 어때요? 자꾸 그런 거 물어보고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다 비교하려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도 일반적으로 제가 기자들 만나고 방송국 관련자들 만나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런 거 물어봐요. 나 속으로 아직도 멀었구나, 한국 교회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이런 질문들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작은 거 앞에 교회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줬어요. 인정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교회가 얼마나 무용주밀이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뭘 느끼라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교회도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숫자 얘기해요? 한 명 얘기해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살아나고 한 명이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한 사람이 천명의 일을 감당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노아의 홍수로 노아 시대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엉망이 되고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택해요? 노아 한 명. 바벨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택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숫자 얘기를 합니까? 숫자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도 한 명이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한 영혼이에요. 코로나 전에도 묵묵하게 한 영혼.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 세우고 복음을 통해 행복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요, 코로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 코로나 전에 본질 사역에 집중하지 않은 교회들 보십시오. 숫자 몇 명 모입니까? 건물 몇 명입니까? 그 교회 중직자가 몇 명입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그 속에서 제자로 되고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전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교회는 은혜만 보인다. 한국 소그룹 연구원장 이상하 목사가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는 대안은 소그룹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그룹을 통해 균형 있게 믿음이 성장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소그룹을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 소그룹이 중요하다. 저는 지난 한 2주 전에 용인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해피코스와 새가족 수료식에 대한 이 간증 영상, 지난번에 봤던 영상을 나누어 드렸어요. 그분이 이 영상을 보더니 놀랐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 성전교회는 지역을 잘 섬기고 그리고 지역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작년에도 우리가 명절 설날 때 케이크를 한 200개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목사님, 케이크가 나아요? 소고기가 나아요? 했더니 여러분, 10명 중에 10명이 소고기래요. 설날에. 그래갖고 제가 뒤져보고 있더니 왕갈비 있지, 왕갈비. 이번에 이게 아주 제가 찾아냈어요, 목사님들이랑.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명절 전에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전도 대상자들에게 좀 나누면 어떨까. 이제 그 마음을 먹고 기도 중에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성전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셀에서 관계 전도를 하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해피코스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등록한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 공부를 통해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주고 바로 딴 생각 못하도록 바로 확신반까지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몇 주 쉬면은 또 안 한다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을 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코리아 대표 구동희 대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해피코스 알파코스를 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그 상태로 끝낸대요. 근데 성전교회 같이 다음 단계로 훈련시키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 모임도 여전히 잘 모이고 있어요. 셀 리더들도 잘 모이고 있어요. 왜요? 99.9%가 나와요. 왜요? 안 나오면 면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용인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소망하는 교회가 성전교회였다. 자신이 꿈꾸는 교회가 성전교회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성전교회 안에 일어나는 해피코스, 새가족 공부, 제자훈련, 셀 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외부 집회를 갈 때 반드시 말만 해달래요. 나 제주도도 갈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방주교회 보려고 그랬더니 별로 안 왔네. 그랬더니 제주도까지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못하죠. 어떻게 그걸 다 해왔어요. 여기까지요. 이 일들을요. 지나고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비교하는 게 다른 교회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바라봐야죠. 나 자신, 나는 가지다. 나는 이 성전교회를 해낼 수가 없다. 지금 맡겨진 사역, 전도, 셀, 이 모든 거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아멘.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시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고 다른 남편과 아내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겸손은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직장 사업일 다 이게 겸손이에요. 제가 책 한 권을 봤는데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직도 주무시네. 책 제목이 하하하예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이렇게 제가 펼쳐봤더니 이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하하로, 사서 읽지 말아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하하하로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구약의 7 전쟁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된다.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나는 가지다. 사업장에서든 뭐든 나는 못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못한다고 인정하고,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십니다 라고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죠. 맡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래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하하.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전교회 사역이 그렇죠. 제자 훈련도 수없는 문제들 속에서 해야 되고, 영혼구원 제자 삼는 사역들도 그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딱 그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 속에 교만을 없애주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해지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용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젖된 아기는요, 젖 아이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해요. 엄마가 인도해요. 엄마가 공급해요. 겸손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지금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왜 두 손 들어요? 항복하겠다는 거죠. 나는 못한다는 거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은혜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부릅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새해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를 비교하십시오. 나는 가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그냥 더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볼까요? 잠언 3장 34절, 시편 17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더 베풀어 주신다. 시편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예, 잠언 15장 33절, 시편 147편 6절. 겸손은 종계 앞잡이라. 여러분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 147편 붙들어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업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자영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여러분이 말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괜히 교만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만히 수고해요. 교회를 위해 가만히 수고해요. 그래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가요? 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하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